네, 오늘 이삭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때로는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 이러한 경우들을 항상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쓸쓸함, 괴로움, 갈등, 아픔, 슬픔, 어려움,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 평가되거나 분석되는 게 아닙니다. 한 심령 속에 역사된 약속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본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영원성을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인단 말입니까? 만일 보인다면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성은 본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사람들은 정의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유한한 어떤 존재들에게 그 영원성을 심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유한한 존재에게 보여주실 때 단순히 죄인된 한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했던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적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류 역사 속의 영원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과 배려였습니다. 숱하게 고생하고 고통받으며 살다가도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은혜를 굳게 믿으며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무겁게 묵상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저 주님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을 아주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형의 미움과 증오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쓸쓸히 빈손으로 외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록 부모에게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광야 속에서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삶 가운데 배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매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매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46절에 말하듯이 형의 복수를 피하여 또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한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과 아버지 이삭의 명령으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형 에서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항상 근심이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을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생명이 싫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싫어졌다. 누구 때문이죠? 저들 때문에. 저들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하는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성, 세속성, 가치관, 세계관, 섞일 수 없는 정체성 때문에 리브가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신약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 목적과 목표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 짝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조화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동등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등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요, 조화될 수 없는 존재요, 짝을 지을 수 없는 존재이다. 예컨대 한 회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노동을 하여 일을 하여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짝지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대조시키는 걸 보면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조화를 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목표를 가진 자가 유한한 목표여 유한한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와 어찌 한 가정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둘이 아니요 하나인 가정입니다. 요즘 이기적인 시대 속에 부부관계 속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해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살 테니. 제가 카페에서 책을 보다가 젊은 어머니들이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관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요,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날 시대의 현실이에요. 보편적인 현실 속에 되었어요. 너는 너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진리는 가정은 한 몸이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가정도 주님의 몸된 가정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어찌 한 몸이 다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복적으로 당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손수 챙기고 있듯이 손수 챙기셔야 합니다. 만나는 아이 대학 나왔니? 집안은 어떠니? 직장은 어떠니? 아버지는 뭐 하시니?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 아이 예수님을 믿니? 그 아이 성품은 어떠니? 그러면 됐다. 괜찮아. 그러면 다 된 거야. 서로 둘이 해결할 문제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아내를 맞이하는 문제 때문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여정 속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과 부탁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한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두 단어가 나오죠.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동시에 부탁이 함께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축복 속에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부탁하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과 책임과 의무를 분리시켜 구분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세속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샤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남성 단수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 개콘 같은 거 보다가, 제가 개콘을 굉장히 좋아하는 강남 아시죠? 강남. 강력한 남자. 강력한 남자. 이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신보다도 강력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고 알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부터 계속 여호와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족장 시대 때 적혀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 출애굽기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적혀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쓰기 시작했던 단어예요. 실제 창조 시대 때 활동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이 족장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능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들보다도 강력한 신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의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복의 가치는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손에 무엇이 얹어졌느냐로 축복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축복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 시절에 사단장님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중대장님과 대대장님과 연대장님께 표창을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손에 주어진 거는 더 없었어요. 대대장님께 표창을 받은 것보다, 연대장님께 표창을 받았던 것보다 사단장님께 표창을 받은 것들 속에 제 안에 들어온 소유된 어떤 축복의 내용은 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냐면, 나를 축복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3절에 말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받을 자, 비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복이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럼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 대답해봐라.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모르시잖아요. 어렵잖아요.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요, 토지에 대한 축복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축복을 하실 때 두 가지로 축복하세요. 내용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일관성 있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손에 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오해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자손의 축복이 너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자손이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만일 당신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은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붙들어 가심으로 그의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입니다. 그건 세상적 복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그의 자녀들을 통치해 가신다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자손의 축복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오해하죠. 우리 토지나 영토를 넓히거나 부하게 하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대한 복은 우리가 서 있는 지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역이 되게 하신다. 내가 서 있는 지경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런 지경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예행 연습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세상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매일 이 질문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성도가 소유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도인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로 행복이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없다로 나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부르지 않고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존재로 부르셨다고. 자본주의의 결론은 더 심한 소외감과 더 심한 박탈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론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국가의 결론은 다른 사람들을 더 심하게 소외하게 만들고 더 심한 박탈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사랑, 착함, 진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냐면 소유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드러나야 되고 내 선한 행실과 내 선한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인생 앞에 서는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방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91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한 최종열 대장이 신문에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991년 스노모빌 대신 자신이 손으로 직접 썰매를 끌고 가는 가장 힘든 길을 택해 73일 만에 북극점에 도착한 최종열 대장. 그는 수많은 탐험 중에 북극점 정복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눈보라가 치는 얼음판을 매일 15시간 이상 걸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발이 얼기 때문에 한자리에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최종열 씨는 북극점에 도착한 후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혹독한 훈련으로 보내었는지 너무 허탈했고 허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북극점을 정복한 최종열 대장이 북극점을 정복한 그 상황 속에서 깃발을 꽂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느꼈던 감정은 허무감과 허탈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3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며 훈련을 했는가? 그 허무감 속에서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느꼈던 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행복도 없다. 그걸 느끼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이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을 등정하고 내려올 때
대부분 다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허무감이라고 합니다. 허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다가 목숨을 바치고 죽음을 맞이한 다른 동료들을 바라보며 더 허탈감과 더 허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정복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허무감과 허탈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심연은 다른 체험으로 채워져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한 처방약을 통하여 인간 안에 그 심연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자족이 나오고 오디너리가 그랬잖아요.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허무감과 허탈감과 박탈감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만나고서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하고 정복했던 사람도 매우 큰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허무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세상 앞에 서는가? 어떤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우린 매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 약속의 복을 실현해 나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행 연습 못하고, 여기서 예행 연습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아니겠어요?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한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거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 땅에 경계성을 주어서 12지파이 다 땅을 나눠갖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살아내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봐라. 말라기까지 보여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참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행 연습하며 예수 믿는 자로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지순례라는 말 아시죠?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성지순례. 무슨 성지를 순례로 하러 이스라엘을 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교통함을 통해 한 신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밟고 서고 먹고 하는 모든 땅이 다 성지인 거예요. 거기가 성지가 아니라 이곳이 다 성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성지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성지순례라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 말이에요. 모든 땅이, 성도가 서 있는 모든 땅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각 땅이 다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성지가 되는 거고, 사업장이 성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장소가 다 성지가 되어야,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느냐. 그 지역 안에서 거룩한 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복이 어떤 모습으로 말라기까지 그려지나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복이 어떤 모습으로 말라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술되는지 자세히 보면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어떠한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복을 건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답은 아주 명백해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복 받았느냐? 그 사람 복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사람 얼마나 자기 손에 큰 소유를 쥐고 있느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한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 속에 인내하며 진리를 굳게 믿으며 지키며 더 나은 문양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복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후배이긴 한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이, 젊은 전도사님이 특별한 지병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제서야 묵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제서야 묵상한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산이 아닙니다. 끝까지 등산하여 높은 봉우리에 깃발을 꽂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도 않아요. 이미 아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 안에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좋아 감사하여 취소될 수 없는 그의 은혜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등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아래서부터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복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복이다. 이어지는 복이다 라고 설명하죠. 여기 보면 미치게 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어지고 연속된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제 마음에 넣을 때는 이게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미친 자,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약속의 복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겁니다. 그 복이 동일하게 약속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약속이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미친 자로, 은혜의 미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믿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는 항상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지한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멍청한 사람으로 세상 앞에 비춰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계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건 다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나가고 있다면 이건 다 예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심스러울 만한 내용 아니겠어요? 좋은 나무 속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 속에 나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내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훨씬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나무로 서 있느냐, 내 존재가 어떤 나무로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나무라면,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게 뭡니까? 소유가 아니다,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소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그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중간에 핀트가 안 맞는 인간들이 누굴까요? 휴머니즘이라고 인본주의자들이 핀트가 안 맞아서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보자 라고 하여서 이제 철학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저 인간 안의 사회적 평화와 사회적 안정감과 위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질서 있는 삶을 구현해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처해진 축복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깃발을 꽂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도 이미 깃발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꽂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야곱은 너무 외로웠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마지막에 이집트 왕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세월이 험난한 삶을 보내었나이다. 내 인생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너무 험난한 거예요. 너무 험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미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해. 이상한 건, 아주 굉장히 모호한 건 여정이 시작할 때 이삭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하나님이 친히 깃발을 꽂으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깃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잘 걷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걷는 걸음보다는 아직까지는 느립니다. 부모는 아이가 걷는 속도로 걸음을 맞춥니다. 자기의 속도를 내려놓고 아이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부모는 내 원리와 내 방식대로 걸었던 속도와 방향을 내려놓고 아이의 속도와 방향대로 맞추게 되니까, 그렇게 걷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자연 환경들과 상황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방식의 걸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걸어보십시오. 그게 좀 느릴지언정, 세상은 넌 느리고 넌 어리석고 넌 멍청하다라고 평가할지언정 우리가 보는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현세를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무질서합니다. 더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더 풍요로운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방식이 아닌 존재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존재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장 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복과 연관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은 자, 복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손에 들림받은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플랜티드. 누군가 우리를 이식하여 심어놨다. 시냇가에 심어놨다.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장소에 있는 나무를 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의 물가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어놨다. 잎사귀가 항상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수분을 공급받는다. 가장 큰 복됨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에 다 보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어진 복들이 없어요.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어떤 것이 보여지거나 나 이만큼 복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역사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향하여 바라보며 영원한 진리 가운데 내가 오늘도 숨쉬며 예행 연습하고 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서 그로 하여금 나오는 생명의 수분을 공급받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정하시고 계신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복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동시에 너희들에게는 당부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탁도 존재한다. 축복과 의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 영화에 자폐증을 가진 어떤 주인공과 또 어떤 회계사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막 여러 대화를 하는데 그 자폐증을 가진 주인공이 그 정상적인 그 회계사 그 처녀에게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이해할 수 없다, 자기는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막 멋진 옷도 입고 막 이러려고 체면을 차리려고 많이 애쓰며 살아왔대. 그래서 결국 지금 아주 훌륭한 회계사가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인공이 그렇게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게 맞는 거냐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세상 모두가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때 그 대사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세상 모두가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우리 나가보세요.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소유를 원하고 소유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이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러면서 산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자폐증 환자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살았다. 자기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살았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관찰력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도 이 교회 애찬 때문에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랑 같이 데리고 그러면 시간을 우리 둘이 보내자 하고 잠깐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을 갔다 왔는데요. 이 생물을 보고 동물을 보는 것들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가는데 저는 이 펼쳐진 박제된 전시관 안에 있는 생물을 보는데요. 얘는 천장을 보고 천장 안에 달려있는 그 작은 조형물까지 다 봐요. 다 손가락질 가리키면서. 아이의 이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편협해지는 시각.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요, 사회 구조가. 시각을 더 편협하게 만들어요. 다 그러면서 살게 만들어요. 다 그러면서 보게 만들어요. 그것만 보게 만들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천장을 보고요, 구석을 보고 다 봅니다. 저건 뭔지, 저건 뭔지, 이빨이 몇 개인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러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이 다 그러면서 산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미 세상은 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약속의 복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